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찬송하시겠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성시교도 교독문 55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나누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 세월 호송 않고서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신 말씀은 룻기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자, 보아스의 타작마당 두 번째 이 말씀으로 강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 또 여러 가지 환경 지중해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무슨 역사의 영구적인 어떤 자료를 주고자 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성경의 주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을 대입해서 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봐야 제대로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전혀 다른 인물, 김씨, 이씨, 박씨, 문씨, 뭐 이런 성격들, 이런 이름들 들어가면 하는데요. 문선명, 요새 문씨들이 좀 문제가 많은데, 문선명이 있죠. 문선명이 죽은 사람, 뭐 이만이랄지, 이런 이름들은 안 돼요. 그리고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예수는요 이미 45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성경의 거의 장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표가 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표가 돼 있었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뭐 등등.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다 지파에서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유다에게서는 홀이 끊어지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다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성씨 하나씩 따가지고 하면 뭐 평등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나 웃기더라고. 그건 엄마 아빠 결국 그것도 아빠 성씨야. 윤김 뭐 어쩌고 하더라. 그러면 윤김 하면은 하나는 엄마 성씨라 이거지. 근데 그 엄마 성씨조차도 아빠 성씨야. 외할아버지 것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 차라리 창조를 해, 창조를. 그래서 평등하게 보이지만 하나도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하다고 만드는 거 보면 오히려 더 괴상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닌가. 서로 구분짓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더 분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거 보면 참 희한. 인권을 외치는데 인권이 점점 죽어가. 인권이 없어져. 점점 통제됐고, 권위주의 타파라고 하는데 굉장히 권위가 지금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어. 희한한 뭔가가 안 맞아. 뭔가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지금 보아스와 이제 룻의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 뭐 보아스가 뭐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대, 그것이 아니고 뭐 잃어버린 밭을 찾아줬, 기업을 찾아줬대, 그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오늘날 예수님과 룻을 상징하는 성도와의 관계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런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성경풀이 이단들이 성경풀이 한다고 그러죠. 성경을 풀고 의미 부여하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의 어떤 의미들을 푸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동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젯밤에도 사고 나서 어디서 터널에서 누가 돌아가셨대, 차가 역주행에서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역주행에서 몇 명이 다치고 돌아가셨대. 그러면 차 잘못됐네, 자동차 폐업시켜버려, 자동차에서 문 닫게 해버려, 차 아주 문제네 이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차를 운전한 사람이 차를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고 역주행을 했다 할지 과속을 했다 할지 신호등을 안 지키고는 사고를 일으킨 거지. 음주를 했다 할지 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성경의 해석을 잘못한 게 문제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도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기록된 사람이다. 그런데 타작을 합니다. 벌이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해. 타작이란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한 30m 정도 되는 타작 마당이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가 있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동네에 또 타작 마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30m쯤 되는 직경이 그런 반반한 바위나 마당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이나 밀을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작 마당은 여기서 처음 기록된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타작 마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타작 마당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될 때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둘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의 타작 마당, 구약에서의 타작 마당이 어떤 의미로 쓰였나. 타작 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 타작 마당인데 오늘 그 추수를 하려고 보아스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냥 뭐 향을 의복을 새로 입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어요. 타작 마당에는 일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일꾼의 모습으로 나와야지 거기에 웬 목욕, 웬 기름, 웬 새 옷을 입고 거기 다 일꾼들 지금 땀 흘리고 낮에 내내 일하고 땀 흘리고 있는 자리에 그게 웬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냐 말이지. 이거 참 희한하다. 어머니가 나를 가서 보아스를 꼬시라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 시대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크게 하지요. 어려울 때는 다윗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30세에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셨을까? 많은 왕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말하는 것은 그 계보로 오셨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야.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예수 왕국의 또 다른 국적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준법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 땅에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천국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로 낙오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사명, 은사, 달란트 잘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시민권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예수가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 왕국이니까 예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주신 부여하신 시민권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시민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만 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했다고 그래요. 대신해서 그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핏값 주고 사버렸어. 자기 국민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빠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천국 시민권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이 표 시민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는 잘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 밧세바가 목욕을 해서 갑자기 유혹을 해서 그렇게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꾸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 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해지고 뭔가 내 마음에 뭔가가 잘못된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약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치 병균이 침투하면, 저도 이번에 좀 독감이 잠깐 와가지고 막 좀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병균이 침투하면,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침투하면 그 사람이 약해지듯이 우리 앞에 욕심이랄지 교만함이랄지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내가 거만 떨 때에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노출되지 않게, 우리 요새 소독 열심히 하지요. 마스크 쓰고 소독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늘 내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오늘 룻도 지금 목욕하고 나가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이, 세상은 아무리 혼탁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러겠어요. 죄악이 그만큼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죄악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나의 적은 나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을 들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뭐다? 기도를 쉬지 않는 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밧세바의 간음에 빠지고 그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일의 연장선으로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후궁들이 또 간음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쫓겨나가고, 그때 통렬하게 그때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권이 됐는데, 또 다시 하나님의 부강함을 주시니까는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보아라, 여러분이 최고 막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이야.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말씀까지 기록이 됐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 태산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막 태산 같은 믿음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엄청나게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역사,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태산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가 코로나에 뭐 1,000명 좀 넘죠. 사망자가.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 다윗의 실수로,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뽑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빌 가는 대로 막 색깔 보고 막 찍으면 안 돼. 색깔 보고 찍으면 안 돼. 인물 보고 찍지 마세요. 뭐 인물이 뭐예요? 나는 인물 잘나도 못했더만은 그 인물 겉을 보고 막 찍어. 그러면 나는 유엔 사무총장 하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보셔야지. 적어도 기도하는 성도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라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합하겠는가? 정말로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외형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데 왜 성도님들은 자꾸 외모에 빠집니까? 그 외모에 빠지시면 조국이 그렇게 그 이름도 조국이고 그럴듯하고 막 그냥 기생에 여기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까불면서 보니까는 뭐 헌법 그 결론 난 거 보니까 뭔 거짓말이 그렇게도 많고 부부간에 뭐 완전히 뭐 범죄자야 뭐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보세요. 그렇게 겉을 보고 속으면 안 돼. 성도는요 내면을 볼 줄 아셔야 돼. 내면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거짓된가 거짓되지 않은가.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있겠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예수 얘기한다고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 이야기한다고 교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중에도 잘못된 목사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간첩들이 있어요. 목사들 안에도 간첩들이 있고 아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때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지금 1000명 넘었다고 그러는데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때 다윗이 선지자 갓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갓 선지자의 명령에 의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올리면서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다윗이 완전히 이제 그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돈 주고 삽니다. 금으로 한 600세겔 정도 주고 지금 같으면 한 20한 4억, 20한 5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주고는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는데 왜 그 타작마당이 중요하냐면 그 타작마당이 그 자리가 왜 거기서 멈췄냐. 거기서 저주가 멈췄냐. 그것은 거기서 바로 그 모세 때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다시 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제사로 드려요. 이삭을 제사로 거기서 드렸던 데가 모리아의 산에 한 지명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산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말입니다. 예. 거기서 그 이삭을 제사를 드리려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죠. 그런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미 그를 그냥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나무에 매어 있는 순양 한 마리를 그 걸리는 걸 보게 되고 그걸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삭은 인류를 대신한다고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가 순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는 십자가고 거기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걸 제사로 대신 드리고 그날 이삭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바로 그 자리 바로 이삭을 제사로 드렸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때 저주가 멈추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 솔로몬이 나중에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서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진 자리에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타작마당이 그런 일을 했다. 근데 타작마당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는데 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
이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이 일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 예수를 나는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선언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왜?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약이 오면 다시 이 타작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을 일들이 먼저 예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지 갑자기 대한민국 어디 대전이 대한민국 어디 충청도 어디가 예산이 청주가 전라도 어디가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거울이 좋고 산세가 좋아서 인물이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예표 메시아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예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전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것 전부 이런 것들이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는 분이시면서 죄 있는 양의 모습으로 그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할 것, 죽으실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려져 있어요. 구약에가 이사야서랄지 곳곳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무작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냥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오죠. 그게 족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는 김희박 씨, 최 씨, 윤 씨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아라고 하면 첫째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런데 먼저 또 누가 온다고 그랬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고 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올 거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지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리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가 왕이 행차를 하시면 왕이 그냥 혼자 행차해요. 왕이 탄 가마와 수레가 이제 가면은 그 앞에 1km, 2km 앞에 막 그냥 전령들이 뛰어나가면서 왕 납신다, 엎드려라, 말 이쪽으로 치우고 소 치워라, 짐 여기 다 치워라, 행차하신다 왕이. 그러고 막 하면서 막 거기 있는 거 다 치우고 막 말똥 소똥 있으면 막 삽으로 쳐가지고 저 피우고 막 쓸고, 물론 그 전부터 하겠지만 오기 며칠 전부터 작업을 하겠지만 왕이 행차하면 그냥 가냔 말이지. 길이 끊어지거나 고랑이 있거나 길이 끊어진 곳은 다 또 보수하고 다리 끊어진 곳은 다시 놓고 해가지고 왕이 행차를 싹 할 수 있게. 그리고는 길에서 막고 있는 사람들 애들 놀고 있으면 다 치우고 엎드리라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무장하고 위험 세력들이 있는가 막 보고 전부 준비하잖아. 그리고 왕이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싹 왕이 행차하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준비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케 하는 이런 광야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도 없이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몰라도 너무 몰라.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쳐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 말씀이 벌써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은 성경 여기는 다시 올 테니까 꼭 마태복음 3장 다시 올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오늘은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 성경은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인데 두 가지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그래서 약속,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의 핵심이 뭔가요? 약속의 핵심은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약에 오시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믿었지만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시리라 한 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진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33년간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시고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시리라 뭐 진짜 그게 구약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텐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다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내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신 이걸 재림이라고. 처음에 오신 건 초림, 처음에 오셨으니까 다시 오신 것은 재림. 오늘날 성도들이 재림을 하면 다시 이것 안 믿으면 신앙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핵심이야, 핵심. 이걸 놓치면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없이 김치만 한 가지 놔놓고 밥 먹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똑같아. 밥을 먹으러 갔으면 밥이 먼저 나와야지. 가장 큰 주제야. 가장 큰 주제. 그래서 다시 오시리라. 뉴 테스터먼트 신약의 가장 큰 주제는 다시 오신다. 설교의 가장 큰 주제도 이거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자다가도 이루어지시면 안 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행여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 거 했다고. 얼마나 그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고대가를 불렀냐고. 이거요. 오늘날 그때는 사이가 어려웠으니까 그러지. 아니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이건 놓쳐버리면 가장 큰 제목이야. 가장 큰 제목. 그러면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런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 오늘날 다시 한번 오늘날의 또 다른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어서 광야에서 외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그러고는 준비하고 뛰어다니면서 예비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왕이 오시는 재림 전에 우리가 또 다른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온천하에 너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세례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또 다른 오늘날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바로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다. 다시 앞으로 가겠어요. 2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오늘은 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올 거예요. 홈그라운드야. 마태복음 3장은 또 올 겁니다.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하지 오늘날 회개를 안 해. 회개하셔야 돼. 회개. 뉘우칠해 고칠게야. 뉘우치고 고쳐야 돼. 회개를 안 해. 오늘날 교회가 약화된 나는 원인이 뭐냐. 교회가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러냐. 기도가 없어서 그렇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약해서 그렇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전도가 약해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빠졌다. 성도들 안에 회개가 없다. 눈을 보면 회개를 한 적이 없어. 회개 눈물이 없어. 눈이 회개를 거치지 않은 싱싱한 눈이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뉘우치고 죄악 앞에 자신의 죄악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보면 너무 해맑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깊은 탄식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하면 눈이 멀뚱멀뚱해. 죄가 뭔데? 예수 믿고 분명히 성령도 체험하고 다 했는데 회개가 한 번도 없어.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천국문이 열려.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로 잇따르는 단어가 천국이란 말이 나와. 회개하면요 천국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기는 다시 올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며. 예수 앞에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아이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인데 용서해 주시. 우편강도는 사람까지 죽이고 평생 도둑질하다가 사람 죽이고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 죽였으니까 거기에 사형틀에 매이지 않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당시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사형틀에 매달렸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인데 평생 도둑질하고 평생 사기치고 평생 거짓말하고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고 결국은 여기에 매달렸는데 마지막에 뻔뻔하게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도 1분도 한 적이 없고 봉사 헌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날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그 몇 마디 듣고는 우편강도가 놀란 말을 하죠.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야 이 뻔뻔한 놈아 그랬어요. 그의 죄를 다 용서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인도 아마 강도는 자기가 지난날 있었던 죄를 예수님 앞에 섰으니까 다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주님 제가 어려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남의 집 땀을 넘은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어떤 돈 뺏은 적도 있었고요 거짓말 어마무시하게 했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듣고 계셨을까 안 듣고 계셨을까? 됐다 그만해라. 주님 나 할 말이 많아요. 난 죄인이라고요. 그만해 됐다. 그만해 됐어.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 네가 믿는 그 순간에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다. 넌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어떤
어떤 죄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죄도 주님의 피는, 예수의 보혈은 전부 다 능히 덮어버리고 희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직전인데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문 설주하고 문지방에다가 전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집 속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사람은 책임 못 진다.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산다. 그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데요, 다 살았어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냐?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막 그냥 폭력쟁이들, 폭력정권 막 있는 사람들,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잡족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전혀 다른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피만 발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뭐 정과고 뭐고 말할 새도 없어. 말하려고 해도 입 딱 다물고 넘어가 버려 그냥. 내가 얼마나 간음을 했고 막 불륜을 넘어가 버려 그냥. 무조건 피만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넘어가 버려 그냥. 예수님의 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심지어는 살인죄고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1장 9절에 돼 있네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대신 자백은 해야 돼.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아까 이사야 40장 봤죠? 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광야가 어딥니까? 지금 광야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이런 곳에 가서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도 천국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다. 그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살았을까?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30절.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광야에서 전파했대요. 요한복음 3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만 있었냐면 오직 예수는 잘 되고 나는 그 앞에서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내 영광,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위해서 살았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그분이 잘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의 몸을, 시간을,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례 요한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절 5절 읽겠어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낙타털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벌써 음식을 먹는 것을 구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다 그 구별됐었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어. 여러분도, 우리가 또 성도라도 아무 손이나 다 잡고 아무 음식이나 다 먹고 아무 돈이나 다 벌면 되냐?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요, 성별되고, 성도라는 말 속에가 성별되고 구별됐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별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일단 나가야 돼. 예수 앞에 나가야 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가야 돼. 신앙에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야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나오신 분들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뭐가 임해?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때를 따라 도와주고 싶어 하셔. 너 요새 돈 떨어질 때 됐는데 그런 말 하면 얼마 말도 안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너 지금 요새 돈 필요할 때도 이번에 너 학기 초 시작하는데 너 등록금 낼 때 됐는데 학생들 같으면 예? 학생들 같으면 봄 됐으니까 옷이라도 하나 사 입을 때 됐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하셔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셔. 너 요새 나이 드니까 너 요새 너 좀 뭐 좀 약 좀 챙겨 먹어야 될 때 됐을 텐데 주님 내가 어떻게 요새 막 무릎 관절 내가 조금 혼자 그렇게 한지 고민한지 아셨어요? 때를 따라 주님은 도와주셔. 때를 따라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대로 근데 어디서 도와주냐면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 그저 이런 핑계 코로나라고 자꾸 신앙 떨어지는 사람은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러면 잘했냐 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잘하냐 저는요 그 아니라고 봐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잘하던 사람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잘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도 잘합니다. 지금 잘하면 앞으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가만히 있는데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어떤 잘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뭔가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좋은 미래가 나타나는 건 없어.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하나님은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매를 줘요, 상을 줘요? 하나님은 상 줘. 아니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찾아 나오면 상 줘.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어도 나오는 사람에게 더 좋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오면 상 줘. 나오는 것 자체로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왔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뻘쭘하게 주님 그래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막 문제가 있었는데 괜찮아. 나왔어. 나온 것 자체로 이미 100점. 잘했어. 그래서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한번 보겠어요. 3장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왜 하필 요단강에서 받았을까? 다른 강에서 안 받고. 요단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지경입니다. 요단강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우리도 언젠가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이번에도 김성애 사모님 돌아가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내가 아팠어. 조영기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평생 동지신데 얼마나 참 슬프실까 생각도 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은 뭘로 건너갔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고 들어서니까는 그 강물이 탁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꼭 맺어야 돼. 네, 반드시 고쳐야 돼. 반드시 고쳐야 돼. 잠옷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먹듯이 미련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을 한대요. 잠옷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한 것은 다시 고쳐. 목사님, 죄 고치기가요 어떤 습관들은 너무 어렵던데요.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음란한 습관, 또 뭐 기타 무슨 거짓말하는 습관, 사기치는 습관, 성질내고 폭력 휘두르는 습관 어렵던데요. 할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기록된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도와주신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놈의 성질머리 아버지, 서울 사람들은 성질머리라고 그러지. 이놈의 성질머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열받고 쉽게 엎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오래 참을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도 구하래. 아버지 내게 더 지혜를 주세요.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사기치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없는 능력인데 주신다니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안 구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여러분은 자꾸 돈하고만 연결짓는데요. 인내하는 마음, 부족한 지혜, 여러분의 사랑에 부족한 사랑의 마음, 막 그냥 이런 것들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열매를 못 맺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 걔가 자꾸 토한 걸 다시 먹어버리듯이 자꾸 미련한 짓을 반복하면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취급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냥 웃었을 거야 아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야 족보가 이미 기록이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웃었을 거야. 너는 최윤택 장군의 14대 손이다. 통천체가. 그러면은 족보에 너는 통천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웃기지. 무슨 통천체가 아니요. 내가 족보에가 내 이름이 기록돼갖고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이 최윤택 장군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뭔 소리야. 웃었을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족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다인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유대 나라가 있죠. 유대인들 있잖아. 유대인들. 2차 대전 유대인들. 유대인이 유다인을 말하거든. 유다인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거든. 근데 유다 지파의 관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려면 로마서 2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 이게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이냐 뭐 그 족보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래.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게 그게 할례 받은 게 자랑이었거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할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다른 성경 번역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영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진짜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 그래서 열매를요 자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바울 서신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거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유익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게로 나오는 역사들이 나 때문에 벌어져야지. 나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 시험 들서 떠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겠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뱉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보세요. 지금 딱 세례가 두 가지 나오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딱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과 불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물 세례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물 세례는 내가 하나의 의식이고 표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식을 하듯이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은 표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와서 그 표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표는 뭔데?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알곡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바로 뭐가 살았냐는 거야. 뭐가 살았냐? 사람이 겉모양은 다 똑같은데 속에 영이 산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이 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듭난 사람이다. 두 번 난 사람. 그 중생했다. 본 어게인 했다. 두 번 난 사람. 영이 살았다. 아담과 하와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영이 죽어서 그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직도 엄마 배에서 한 번밖에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것은 아직도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 것은 이걸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도 성령 받았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알곡은 곡간은 천국 곡간을 말하고 쭉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데 그러면 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세요. 성령으로 막 옛날에 불 받았다, 뭐 받았다, 은사 받았다, 막 여기서 막 온갖 막 그냥 띠뛰고 춤을 추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육체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구원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뭐가 연결되면 열처녀 비유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가 다 등은 가졌거든. 다 권사 직분 있고 목사 직분 있고 장로 직분 있고 집사 직분 있고 나름대로 성가대하고 다 등을 가져 형태를 가졌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구분점이야. 그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는 기름이 구분점이에요. 기름이 뭐냐?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어. 이 사람들도 있었어. 열처녀가 다. 그런데 5명은 있고 준비가 끝까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 다 타서 없어져.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가버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지금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으로 옛날에는 있었는데 20, 30년 전에 지금 육체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뭐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럼 공중으로 들려 올리면 뭐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연습한다고 올라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몸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딱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셨잖아.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어떻게 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께로 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절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시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오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 있지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급이 높고 우리는 낮으니까 아니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신 똑같단 말이에요. 그 계시면, 그 다음에 계시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계속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살고 싶다고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살린다. 다시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건 부활을 말하는데, 다시 살리는 것도 뭐 때 어떻게 살리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일도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복음도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증거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죽을 영도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이 성령이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면 나를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성령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그 영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오늘날 성령을 시작했더니 뭘로 가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자석 같으면, 자석은 말굽자석 큰 보기는 좋은데 이게 자성이 다 빠져버린 자석이 있죠. 전에는 막 저리 대고 있으면 막 그냥 막 못이랑 철가루가 탁 들러붙더니 어느 날 갖다 대니까는 하나도 안 붙어.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붙어. 왜냐하면 자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성이 빠진 자석 봤죠? 자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은혜를 떠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도 똑같이 합니다. 말하고 욕하고요, 술 담배하고요. 금방 어저께 전에까지 해도 막 그냥 떠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요, 순식간에 다른.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놀래. 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내가 그때 막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맞나? 너무나 태연하게 자기가 세상 육으로 빠져가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옛날에 그런 했던 모습이 희미해져가 점점. 근데 주님이 왜 이게 안 좋았냐면, 주님이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러 오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오셔가지고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들어가. 알곡이랑 쭉정이는 겉모양은 똑같아요. 우리 콩깍지가 똑같은데 딱 어떤 거 눌러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을 딱 버리면 알곡이 있는데, 땅콩깍지가 저기 있는 저 땅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 깡콩. 그런데 그 딱 해보면 안에가 알곡이 딱 차 있는 것이 있고, 똑같은 있는 줄 알았더니 꽉 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사람이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에 알곡이 들어가 있고,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딱 영이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인물은 그렇게 멋지고 집이 부자고 돈이 많고 지기가 멋진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러 타작마당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곳간에다 넣고, 근데 알곡을 모아가지고 곳간에 넣는데 나도 갈래요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부활시켜주고 변화시켜주고 죽을 몸을 변화시켜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지금요 룻기에 타작마당에 지금요 룻이 목욕하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간 것은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목욕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은 모습을 말하고, 옷을 입은 것은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아스 앞에 나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의 부인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복 있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돼가지고 저 영혼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8장 봤죠? 지금 보고 있나?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11절까지 봤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으로 살면 안 돼. 무조건 육신으로 하는 거 금지.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은 데가 하여간 정 안 되면, 눈이 그렇게 하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가면 다리를 도끼로 찍어.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리를 쪼개버리고 잘라서라도 가지 말고 한 다리를 들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 있어야 돼, 성도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못 산다는 거지. 육신에게 져서 뭐라고 그래?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육신 하나씩 갖고 있지요? 육신, 육의 성품, 육의 성격 다 그쪽으로 지지 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 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그러니까 영으로, 여러분이요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라 영으로 몸을 죽여야 돼. 어떻게?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먹겠다.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저 좋아하는 맥주 안 먹어야지. 안 먹어.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앞에 술자리 여기다 술 부어도 안 들어가. 나는 이건 먹을 수 없어. 때려도 때려라 차라리. 나는 때려도 아닌 것은 못 먹는 것은 못 먹는다. 나는 영으로서 몸의 육신의 행실을 내가 죽이고 나는 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영의 인도함을 자꾸 받아야 돼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13절 한번 13장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 자, 지금은 잘 때라고 그래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그래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자다가도 깰 때라고 그러잖아. 지금 자꾸 기도가 쉴 때예요? 기도를 할 때예요? 목사님 코로나고 반론하고 간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자다가 깰 때래. 지금이 성경 읽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가 지금이란 말이야. 자다가도 깰 때야 지금은. 왜냐하면 이는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꾸 여러분이 구원의 시간이 가까워. 여러분요,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 마라. 구원의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어. 예수님 제 이름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어.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어. 아침에 동트고 있어 지금. 그런데 자꾸 잠잘 준비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날 준비해야 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어쩌든 일어나야 돼. 알게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오늘 룻이 새 옷을 입었잖아. 작업복 입었어요. 새 옷 이쁘게 새 옷 입고 나왔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옷으로 말하는 거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옛날 잘못된 습관 벗어버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낮에같이 단정하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오직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오늘 지금 루시 어떤 입고 간지 해서 예수 옷 입고 나간 거예요. 보아스 앞에 나갔는데 옷을 입었는데 예수로 옷 입고 나갔어.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고 사세요 지금?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이해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 깊었다면 죄악이 점점 관영해. 언제 한국이 이렇게 동성애 문제 이렇게 치닫고 이렇게도 거짓되고 이렇게도 분열되고 이렇게도 못된 일들이 많아. 뭐 장관 대통령 말할 것도 이렇게 썩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지금요 밤이 너무 깊은 거야. 노아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심판이 시작됐어요. 지금요 밤이 깊었어. 그리고 밤이 깊었단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다? 낮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타작마당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고 갈라내는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버리겠다고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 시대의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로 옷 입고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심정을 본받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가는 우리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다 같이 받으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알곡과 쭉정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끝까지 성령의 알곡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한 사람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예식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까지 이 신앙의 아버지 정말로 이 중요성을 알고 예수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로 용기 있는 아버지 정말로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구별해서 올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더욱 큰 감사의 조건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소원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시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간증과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며 11조 기타 허물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바운더리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코로나와 전염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우리가요 형편처지는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하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세상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께서요 이 십계명을 압축을 두 가지로 하셨어요. 어떤 계명이 크냐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에 가서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장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그때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의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하시고요, 어쩌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다.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시점에 더 성령 충만받아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지치지 않고 뛰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찬영교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